구약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가 제 생각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구약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성품과 일하시는 원리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기 전 일들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들이 구약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고 한국 교인, 즉 신약 교인들은 신약 성경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인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할 때 우리가 아는 모세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일대손이라고 했을 때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이렇게 쭉 족보가 이어지고 아브라함은 이 아담으로부터는 20세대쯤 지난 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약 2000년이 지날 때 율법이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약속이라 할 때 그 이스라엘은 아담 이후에 2000년이나 지나서 생긴 것이고 구약 성경은 그 이전의 내용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아닌 일반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때까지가 아담으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대략 한 2000년이 지났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지 한 2000년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아담 이후로 지금을 본다면 대략 6000년이 지났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첫 3분의 1, 2000년에 대한 이야기도 구약에는 적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출애굽할 당시에 주어졌던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약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더불어서 이해를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신약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때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과 구약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 관계라고 생각하는 약 비즈니스 계약 관계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저희를 아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 관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주시고 그런 아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구약성경 역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요한이 기록할 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많은데 그 중에서 굉장히 요약해서 정제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시니까, 지극히 섬세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려면 끝이 없을 텐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생각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으로부터 우리가 구약성경을 여전히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반드시 보아야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설명되고 있는, 구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우리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03편 7절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행위라고 표현된 모세에게 알려진 행위, 웨이스는 어떤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행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행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행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원리를 갖고 계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기 전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아담 이전에 루시퍼의 지으심, 그리고 루시퍼가 타락하고 이에 따른 저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저주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지 않고 또 신약 이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 후에 아담을 이제 창조하시고 또 약속도 주시고 했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또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이때 가죽옷을 입혀주는 사건,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림자를 보여줄 수가 있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려면 이제 동물이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렸어야 될 거고요. 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되지 않았고 결국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말한 그 아브라함의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할 때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 율법 안에 제사장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다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레위기 같은 것을 저희가 잘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구약의 레위기를 알아야지 제사장으로서 올바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율법은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즉 우리가 율법을 알면 율법을 이렇게 확인하면 그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되겠죠.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이 이제 그런 노력하다 보면 이게 안 되겠구나, 우리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또 서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다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런 표현은 아닌데 기록된 대로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 기반해서 이제 마태복음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전 인류를 위한 말씀이 많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절대적 완벽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는 완벽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율법 자체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끝부분에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이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들 외에 이 하나님 모든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가 어떻게 변화를 겪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와서 다시 하나님의 원상복구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장구한 계획이 있다고 계획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구약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을 누가 버린다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은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공부한 성경의 구약도 우리는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